자, 자, 오늘 말씀은 대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림절에 대한 말씀인데 좀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교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함께 또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세상 달력은 아직 11월 말이지만은 교회 시계는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어드반트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뭐 빠른 곳은 벌써부터 이제 막 크리스마스 이제 장식들이 또 달리고 또 많은 인터넷의 사이트나 이런 쇼핑몰이나 또 유흥가들은 또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연말연시에 들뜬 그런 분위기를 또 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예전만큼 또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반갑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력은요, 이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두는 이유는 이 기쁜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지만 막 우리가 겉으로 기뻐하는 이런 어떤 뭘 행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치중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이 성탄절을 기다림 속에서 보내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은 대림절을 또 새해 첫 또 그런 절기로 보고 또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을 한 것이죠. 대부분 하지만 그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또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그냥 성탄절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기간,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 이렇게 연습하는 기간을 우리 대림절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단지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 성탄트리 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그 기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탄절 코밑에 있지만은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순절도 기다리는 것이고 오순절도 기다리는 것이고 부활도 기다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래서 한 해 나머지 11달의 그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다림으로 배우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대부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실 뭐가 이루어진 것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기다리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기다림이란 것은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기다림을 얼마나 우리가 잘 보내고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또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에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요 3개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3개의 시간. 3개의 시간. 이 3개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이렇게 교차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또 현존을,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현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또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와 미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과거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전의 과거가 자기가 알던 과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연단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수 믿지 않아서 받았던 연단과 고난이 있었는데,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삶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날을 위한, 내가 예수 영접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필수적인 과정이었구나,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과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과거도 해석돼야 되고 현재도 해석돼야 되고 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첫 번째 오심은요, 과거의 일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이 일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우리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서 옛날로 돌아가서 오신다는 것은요, 바로 구약의 사람들처럼 돼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사람이 아니죠. 기원 후 사람입니다. 기원 후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에는 여전히 성탄절 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원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는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위함이에요.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나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이 세상도 여전히 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요, 그 구원이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교만해지는, 왜냐하면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난 진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는 없지만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구약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오래된 소망이에요. 우리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소망입니다. 바로 첫 인류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것을 기다려왔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들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주시죠.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력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아담과 이브는요,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두고 이 믿음의 계보를,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열매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로 인해서 언젠가 이 뱀, 사단의 이런 그 통치력이 부서질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권장하는 일이었고, 굉장히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제 그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저 전혀 모르시는 분이 내가 셋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축복한다고, 정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왜냐하면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도 이 자녀들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장되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그 믿음의 소망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 이 구원을 사실은 이 자녀들 통해서 받는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이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을 보시면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요, 11장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요. 다만 내 후손이 이런 자가 태어날 것이다. 좀 지나가면 좀 더 정확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후세에 갈수록 점점 정교하게 이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또 예언했던 글들을 속에서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실 살인 피해자, 살해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인데요. 이 아벨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의인이다. 이 얘기 뭡니까? 이 사람 순교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교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른 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손에 제물로 바쳐질 사람이었지만은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에 대한 이 믿음의 혈통을 잇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이 통치를 잃을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후손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장자가 되겠다. 이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야곱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깨달아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는 12지파 아이들에게 다 자손들에게 안수해 주면서 그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구약의 선조들을 믿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생명책에 그렇게 증거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오셨지만은 그분을 아직도 온전하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오심을 그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요, 사실은 연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극. 여러분, 배우들,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 또 관객들도 마찬가지죠.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이 극이 어떠한 줄거리 끝에 어떻게 끝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극이 끝나고 나면은 불이 켜지고 또 관객들과 함께 감동하면서 박수 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과 관객들은 이 극 중간중간에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주인공이 받는 어떤 그 고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졸이고 위기감을 느끼며 또 울기도 하고 그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연극을 바라보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이 반드시 해야 되는, 대림절 기간 또는 이 교회력이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이 기쁘더라도 정말 요즘 너무나 쉽게 지나가잖아요. 25일 하루만 지나면은 그냥 성탄절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는 25일부터 시작해서 그 성탄절 그 주연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 뜻깊은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기다림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심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면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두 번째로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으로 또한 이 대림절의 시선이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거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행하는 것이죠. 네. 이 대림절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간축인 현재를 기다리는, 현재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임재에 대한 소망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또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요, 그분의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오랫동안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런 구체적인 통로가 여러 가지 있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또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함께 먹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 성령께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 가르치고 너희들 알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오순절에 이 말씀이 이 오순절에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또 기념하잖아요, 그 절기로서. 근데요, 이 대림절에는 이 오순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이 성령님은 지금 오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이고 부활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멈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전례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맨날 밥 먹다가 밥 안 먹으면 얼마나 밥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도 잠시 멈춤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또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과거를 얘기할 때 연극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우리 연극에 참여하는 또는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연기에 몰입을 하지만 동시에 뭘 의식하냐면은 감독을 의식하고요, 연출을 의식합니다. 그분의 사인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떤 연기를 하길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면서 연기를 하게 돼요. 마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의 또 간섭하심과 또 우리를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어떤 그 오래된 이야기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연극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고, 이 자세를 통해서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첫 단추가 꿰어진다는 것이죠. 이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동행해도 이것이 주님과 어깃장 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 오심을 간구하고 그 임재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대림절의 모든 절기와 또한 대림절의 모든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앞으로 완성을 위해 오실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초대대교 때부터 성찬에는 이렇게 고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찬 때 항상 외치는 선포문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는 빠져 있지만은 사실 예전에 그 구갈동에서 예배드릴 때 이 본문을 사실 넣기도 했었습니다. 성찬할 때 그만큼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 소망, 이것은 대림절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대림절 기다림을 가장 긴장감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오시면요, 첫 번째 오심과는 완전히 다르죠. 2000년 전에 그분은요, 이 구유에 누인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 완벽하지 않고 그 주변과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 30년 동안, 이 땅의 33년 동안 인생은요, 너무나 열악하고 그 속에서 또한 고난받기를 작정하셨던 그런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영광받기 위해 오십니다. 물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 모든 죄와 죽음을 심판해서 영벌에 처하는, 그렇게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이름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또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때는 그 영광의 주님 좌우에 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새로운 창조가 임하게 돼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같은 하늘과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전혀 다른 형질의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기대함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타깝게 많은 또 우리 또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왠지 지옥불이 펼쳐질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살아야지. 거기서 휴거돼서 어떻게 정말 이런 이 불바다가 된 지구에서 나는 탈출해야 되겠다. 이 소망만 붙잡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번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요, 우리가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망가진, 이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고쳐내신다는 소망이에요.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재림을 가지게 되면요,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새 힘을 얻게 하죠. 여기서 내가 눌려 지내야지. 여기서 어떻게 숨만 쉬고 잘 버텨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저항심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주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만 어떻게 좀 피하겠다는 사람은 아이고 이것만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이 대림절에 이 주님을 기다려야지, 정말 온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려야지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라고 또 그것들을 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는 회복시킬 일들, 또 이 새로운 한 해 정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안 오시더라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재림 때 예수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일들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있고 불의와 억압에 쌓여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커피 트럭 그 행사를 갔다 왔어요. 흥덕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있는 그 목사님, 거기는 이제 어린이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부산 교회이신데 거기서 이제 후원의 행사로 이제 커피 트럭에서 커피를 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아동센터에 후원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아이고 거기서 이제 배 목사님네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자매가 또 여러 한 자매, 저 이제 알고 있던 자매인데 우리 예전에 같이 예배도 드렸던 자매인데 배 목사님 교회도 점점 이렇게 썰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고 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 주님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우리 생의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애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늘 어렵습니다. 늘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비즈니스는 기다림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잡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또 보는 것도 기다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다림을 정말 온전하게 기다리자.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은요 단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아니 3000년, 4000년 전부터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 간절히 바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1년 내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구하는 또한 절기라는 것이죠. 또 미래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시간대가 하나로 합쳐져서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신비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림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000년 전에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가까워졌겠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날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맥독 본문이 이제 빌립보스를 보고 있는데요. 옥중 서신을 보고 있죠. 그 중에서 빌립보스를 보고 있는데 바울은요 이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곧 나갈 거다. 나 곧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고 말죠. 이 옥중 서신을 쓰고 나서 목회 서신을 쓰셨는데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길이 내가 거의 다 내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제 못 나갈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게 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동안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셨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다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 주님의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이 기다림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기다림은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감옥은요, 사실은 가택연금 같은 거였어요. 지하에 있는 감옥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을 사실 그 가택을 그 집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됐어요. 월세를 매달 내야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로마의 그 근위대 병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고, 한 발자국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시간이 남을 때는 편지를 써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또 자기가 세우지 않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갇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디서 이 근위대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귀족들과 고급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둬놓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갇히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복음을 더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갇혔대 하면서 고소해하면서 이때 나를 좀 드러내야지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무튼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서 무엇이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장소가 매여 있고 여러 가지 또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각오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우리 사장님, YB 무역의 사장님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네,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실장님, 여자 실장님 계시는데 그분도 계속해서 찌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찌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기쁘게 감당해야 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다른 별칭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것,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요, 이 기다림이 너무나 맥없는 기다림이 되고 너무나 슬픈 기다림,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눌린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고 또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께 받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했어요. 바울은 그전에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가택에 연금되면은 텐트 만드는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요. 또 월세도 자기가 내야 돼요. 죄인이 내야 돼요. 그 죄수가 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다가 감당하겠습니까? 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 의탁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또한 날들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